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엊그제 대설이 지났습니다. 대설. 눈이 많이 내린다는 날이에요. 24절기 가운데 한 날인데 어쨌든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괜찮습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시로에는 근대교회사 자,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우리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자유를 향한 헌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950년대 또 혹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의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공군도 중공군이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6.25를 통한 국가적인 그 위기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열강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분은 우남 이승만 중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죠. 자,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열강들의 각 축소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복한 것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거친 바람 높은 파도 끝없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들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연장 조국 위에 흘린 피는 강물 되었네. 역사 속에 새긴 사랑 가슴에 품고 승리 함성 통일 꿈꼭 이루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별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네, 여러분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함께 참 귀한 노래 함께 부르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부를 때마다 저 자신도 은혜가 되고 또 너무나 여러분들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2, 3일 전에 광화문에서 어떤 그 광화문 애국자 여자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경희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래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 성악가랑 같은 동창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를 보더니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애국가 이상으로 참 감동이고 눈물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자유를 향한 헌신 메가더 장군 기념 노래 함께 늘 여러분이 방송 끝나더라도 다시 들으면은 또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눈, 12월 첫눈에 대해서 시를 한 수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첫눈 단상. 11월의 늦가을, 오색빛 황금 물결. 아직 만끽할 여유도 없이 아쉬움 속에 바람 따라 떨어지는 낙엽들, 한 입 두 입 산처럼 쌓이고, 12월 세모, 밤새 곱게 내린 눈, 거리마다 수북이 쌓이고, 이렇게 가고 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늘 주신 뜻밖의 선물, 대지는 하얗게 물든 것이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설레임으로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 그 자체, 어디로 가야 할지 소망은 오직 개벽뿐. 주여, 사방 소복이 쌓인 눈처럼 이 땅 덮어주소서, 이 땅 치유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귀한 학우들과 더불어 또 근대교회사 강의를 또 이렇게 하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광화문이나 또 지방 그 행사를 통해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힘으로 또 나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저희들이 여전히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오늘 현실은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는 것 듣는 것마다 또 세계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너무 안타까움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난세에 충신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정말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왔던 우리 한미 동맹과 또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탄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터널을 벗어나서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잃어버린 또 빼앗긴 우리들의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지방에서 자유마을 행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듯 우리가 근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근대 기독교 역사의 그 큰 흐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경적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냐, 성경의 권위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듯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 시대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기독교 경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존의 문제가 결정된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거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독교 하면은 뭐냐? 여러 가지로 뭐 십자가, 교회, 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곧 성경이고 성경은 곧 기독교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해야 한다? 성경을 믿어도 조금 제 마음대로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믿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은 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특별 선물로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교환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기독교는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 없는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나 이런 단체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뭐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에요.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 3년 전 얘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 종교를 세운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하고 비슷한 그 단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분파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든 둘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여기서는 부인이에요. 예? 이단들은 그래서 여기 성경의 내용 가르침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뭐 주먹을 믿어라 뭘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침을 뱉어라.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경 얘기하다가 성경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분파란 뭐냐? 분파.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 사람들 똑같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단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그 다음에 통일교하고 같이 같은 시대에 1950년 6.25 이후에 북한 평양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서 정착한 그 이단이 있어요. 양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통일교하고 그 다음에 천부교가 있어요. 여기는 박태선, 여기는 문선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 그리고 자칭 자기들의 경전을,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소위 경전을 만들었어요. 이건 경전도 아니죠. 이것은 소위 망언록이죠. 망언록. 그런데 이 단체들 말고도 신천지,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제가 어저께 JMS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지인을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했어요. 지금 JMS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17년 지금 형을 받았는데 JM에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뭐 건대에 있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이걸 무죄를 추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심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확정이 됐는데 이걸 다시 재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걸 다 자기식으로 자기가 결국은 교주예요.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라 이거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다 몰아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문으로 다를리 끝단 해서 끝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나지.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다가 마지막에 가라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문을 해석하면서 한문 문자로 이 단 그러니까 다를리 끝단에서 끝이 안 좋다. 끝은 당연히 안 좋지만 처음부터 종자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삭이 40살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20년 만에 나이 60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을 했어요. 그 아내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60이 됐으니 한갑이니까 이건 거의 출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임신이.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쌍태가 들어선 거야. 쌍태.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뭐냐? 그래서 이 쌍태가 들어섰는데 가는 길이 달라.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 예서. 여러분,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형식은 위장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다른 건데 이것을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소나무에서 소나무가 나야지 어떻게 자라다가 포도나무가 나옵니까? 거기서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성경인데 그 성경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행세를 한다. 이건 국내지만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게 다 뭐냐? 전부 1800년대 미국의 19세기에 미국에 막 부운도 일어나고 했던 그런 격동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이단들이에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삼육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재단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시내에서는 특히 이제 안식교 같은 사람들, 몰명교 같은 사람들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 둘둘 짝을 지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명분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그걸 빙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교리가 되고 그리고 교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이단들인데 분파는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분파는 성경을 인용하되 성경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단은 부정하는데 분파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성경을 그 반대로 하면은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경험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라든지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
또 출애굽기 거기 보면은 뭐 건축에 대한 성막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역대기, 역대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보면은 거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막 이스라엘의 왕들 족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분파주의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대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이 돼 있어요. 성경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분파라, 섹타리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기는 이단은 헤라스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인용하고 하는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파는 뭐냐? 부정을 하지 않아.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뭐냐?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한쪽으로 기울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이단과 분파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쭉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직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뭐냐? 아직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이 구약으로는 이미 확정이 됐지만 얌리아 총회에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 구약 히브리 원문으로는 24권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구약적인 전통에 따라서 받아졌지만 신약에서는 아직 마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서신서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신약 성경으로 묶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쪽복음식으로 여기서는 마태복음, 저기서는 바울의 로마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특수한 자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단도 있지, 거기다가 교회 밖에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막 교회를 박해를 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초대교회사에서 이단들의 그 등극이나 분파주의의 이 그 활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이단이나 분파,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이 이단 분파, 모양은 달라, 이름도 다르지만 교주 그 강조점들이 약간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397년 이렇게 카르타고 종교에서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됐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고 이것을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단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기가 쉬워요. 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결국은 지가 교주구만,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인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다 믿어. 그런데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예를 들어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 그러니까 이단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단은 아예 처음부터 지가 하나님인 거고, 분파는 편식을 하는 거야.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 산에 가서 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초대교회에서 자, 이단도 나쁘고 분파도 나빠요. 왜? 둘 다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초 위에서 세우신, 예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분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더 나쁘다고 했느냐? 이단이 아니라 분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직분 가졌다고 하고 신학 공부했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대부분, 종종 우리들도 그런 때 있어요. 내가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보여줬다. 뭐 꿈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로또를 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저께 꿈에 보여줬는데, 아, 이거 이번에 사면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이야, 성경. 자, 이 성경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그 특별히 기독교 교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초대, 중세, 종교개혁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그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인데, 대부분 이런 학문적인 논쟁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가고 또 1년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로 갈 때 제기되는 그 문제가 나중에 등장을 해요. 사실은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신정통주의가 등장했을 때 1900년 전후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20세기에서 이렇게 21세기로 가는 과정에 이때 이제 등장하는 신학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은, 자, 성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느냐?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 자, 이거면은 여기 나머지는 다 들어가. 5가지, 10가지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자, 1번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된다.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은 특강식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통칭 자유주의 신학, 이들이 가르치는 문서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뭐냐 하면은, 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신화적인 거, 전통적인 그런 전통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해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미러클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입증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소위 하나의 연구 목적으로 그 접근하는 사람, 그 부류가 바로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그 언젠가 이 나라 저 나라 고대 근동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그걸 모아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흔히 나중에 제가 특히 문서설에 대해서 뭔가 제가 문서설에 대해서 특강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그 소위 성경을 부정하는 학문적으로 학자라는 그 명분으로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학. 자, 이것에 대해서 정강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수백 번 이걸 강조했어요. 헬라 철학의 근거한 이방 철학, 이방 사상 아닙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함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부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성경에는 신화들이 많다. 전설들이 많다. 그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 사람이 죽었다 살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특별히 튜빙겐 대학의 거기에 학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된 기록들을 이것을 분석하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소위 비신화화하자. 성경에 나타난 신화적인 것들, 전설 따라 삼척일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진짜 오리진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역사적인 건데 기적,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체험을 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런데 그런 역사 자체가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뭐가 진짜냐? 그것은 뭐예요? 이제 지혜서 지금 저기 변수복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지혜 현자들의 그 메시지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지혜 문서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개인적인 소위 솔로몬이, 다윗이, 모세가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시들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심에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실토를 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실토하기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가운데 있다.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느냐? 나로부터 왔다.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라.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풍랑 중에 거기 선장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타이밍상 이거 히팅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딱 던져서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와서 통칭 그 물고기를 뭐 상어라고도 하고 고래라고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큰 물고기가 와서 물에 떨어지는 순간 그를 딱 삼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점심을 오늘 여러분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했는데 먹은 거 대체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이렇게 다이제스트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고량 진미를 먹고 맛있게 먹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결국은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속이 거부룩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 활명수라도 뭘 먹어야 속이 진정을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가 평생 처음이에요. 뭘 하나 갑자기 바다에 떨어져서 그걸 덮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고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이제 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자연인에서 회개하는 요나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신화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요나서는 성경이 아니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신화적인 것들을 기적들을 다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떤 거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합니까?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구도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우리 이성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왜 3일장 4일장을 합니까? 사람이 바로 죽자마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벌써 내부에서부터 이 부패가 시작된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는 화장하는 모습을 누가 유튜브에 이게 AI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할 때 그 모습을 만들어서 올렸길래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중에 뭐냐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화장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어깨다가 가족들이 이제 친치들이 메고 가가지고 그 그 겐지스강 그 강변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올려놓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들고 갔다가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인도의 그 문화적인 것은 뭐냐 힌두교의 영향이지 않아요? 그래서 겐지스강 가에는 그냥 사람들이 나라비로 서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장작을 불을 태놓고 거기다가 올려서 그걸 하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화장이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시체가 탔나 안 탔나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그걸 관리하면서 기다란 장대로 시체를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이제 시체를 태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뭐 엉덩이도 나오고 다 타고 남은 재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남으니까 그걸 그 집게로 찝어가지고 겐지스강 가에다가 바다에다 또 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그 겐지스강 바닥에 그 시체들이 지금부터 날마다 하루면 몇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근데 지금 몇천 년 동안을 겐지스강 그 바다에 그게 그 유골들이 타다 남은 재들이 거기 쌓여가지고 정말 가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어서 음부에 내려간 거 그것뿐이겠어요?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께서 친히 3년여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제배가 일어서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다는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기록된 그 말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까 이것을 버릴까. 그래서 성경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스스로 내가 교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신학이야. 여기 핵심은 뭐냐? 내가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되어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경험론, 그 다음에 합리주의, 주관주의 모든 철학 사상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의 자유주의 신학과 문서설이 있다. 이때 시기로는 대체적으로 이게 독일의 튜빙겐 대학, 본래는 괴팅겐 대학에서 독일의 괴팅겐 대학하고 튜빙겐 대학은 마치 쌍둥이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괴팅겐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문서설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학파 교수들이 튜빙겐 대학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자유주의 하게 되면은 문서설 하게 되면은 괴팅겐에 대해서보다는 대부분 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튜빙겐 대학교는 독일 내에서 아주 그 신신학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에요. 신학으로 말하면 완전 좌빨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독일의 여러 신학교에다가도 영향을 미쳐서 1850년대 이후로 1950년대까지 근 100년 동안 이 자유주의 문서설 신학이 아주 강탈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신학계를 다 흔들어요. 그것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가서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를 강타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자유화가 되는 거고 그것이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 신학 대학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위 신신학이라는 그 명분으로 들어가가지고 학교들을 다 오염시켜가지고 그 좋은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등 이런 대학교들이 좌경화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185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지금은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부정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허구를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서설 자유주의 신학이 자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봉착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세몰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것처럼 너무너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게 확장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주사파, 공산주의, 이 중국식 이런 그 사회주의가 한국에 와서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 지금까지 근 25년, 3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너는 구급하구만, 너는 너무 극보수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마치 마약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잠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문서설이 나오면서 전 세계 신학계를 강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그 교회 안에 집단이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와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 그룹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게 소위 보수신학이에요. 보수신학. 이것을 교회사적으로는 근본주의다 그래요. 자유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막 교회를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쑥대밭을 만드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움츠리는 거야. 움츠려.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잘 모르나? 이게 신신학, 새로운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되나? 그래서 보수 교회 안에서, 보수 신학교 안에서 이 문서설, 자유주의 신학, 이 문서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속빈 강정이야. 내용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뭘 하겠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어도 변할 수 없는 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변할 수 없는 교리가 있다. 그 신학이 있다. 그게 뭐냐? 보수 근본적으로 다 너희들이 바꿔서 신화를 만들고 자유주의를 만들고 문서들을 만들어도 성경에서 변할 수 없는 교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코너에 몰렸어. 코너. 지금 마치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세몰이, 부정선거, 적과 통일 이 전략에서 지금 북한에서 막 지령을 내리고 현지인지 상지인지 하여튼 이런 여러 별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고 한미 동맹까지 망가뜨리려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몇 사람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이걸 버텨서 이걸 지키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엊그저께 미국에 있는 정통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보수주의가 사는 길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장동혁하고 김민수를 차기 대표로 민주주의를 한국을 책임질 정치 지도자로 딱 두 사람으로 압축했잖아요. 그리고 단체로서는 뭐냐? 지금 자유대학을 딱 꼽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 현재 지금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보수의 큰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놓친 게 뭐냐? 여러분, 광화문에 애국 세력이 아니면 지금 이 새 그룹,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한 장동혁이나 김민수나 그 다음에 자유대학이나 여러분, 광화문이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열풍이 1850년대 이후에 아주 전 세계 학교, 신학교, 교회를 강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서술이 있어? 신화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사들의 관심, 신학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야. 처음 보는 거. 그거 안 하면은 신학교 교수들 인기가 없어. 강의를 못 해. 그러니까 너나 나나 문서들 공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몇몇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몇몇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그걸 자유주의 신학 이 문서들을 연구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바로 근본주의다 해가지고 주장한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아무리 자유주의자들이 당신들이 부정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할 수 없는 원리가 있다.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았어요. 자, 첫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신론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부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소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네 번째가 뭐냐? 동시에 그걸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부정할 수 없다. 네? 승천과 재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이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 행복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영감된 책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신화다, 문서설이다, 편집됐다 라고 해서 이것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부정을 했는데, 자, 너희들이 부정한다고 부정해라 이거지. 그래놓고 뭐예요? 이 보수 근본주의자들은 뭘 어떻게 했느냐? 부정해도 남는 건 있다. 그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라고.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유주의 문서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했다. 너희들이 부정해도 성경은 그걸 강조한다.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 언약의 성취, 이걸 이룬 거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부정할 것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보수, 근본 혹은 이것을 개혁, 그 다음에 장로, 칼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켰느냐 하면은 당시에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다 좌경화로 기울었어요. 아까 말씀했죠? 독일의 괴팅겐에서 시작된 문서설이 튜빙겐 대학으로 가가지고 튜빙겐 대학에서 확산된 이 문서설이 독일을 전체를 잠식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교,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 대학교, 에딘버러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에버딘, 이걸 다 잠식했어요. 뭘로? 신학문으로, 신신학. 신신학이라는 명분으로 영국, 스코틀랜드를 잠식하고, 이것이 그대로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전통적인 프린스턴 신학교, 에일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을 다 잠식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도, 영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대한 신학 논쟁이 얼마나 뜨겁게 불이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계적인 아까 말한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자유주의 신신학의 열풍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 교단들이 다 좌경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좌경화로. 그럴 때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한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지금 풍차의 나라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거기서 활동했던 1800년, 1850년 이후 활동했던 대략 한 4명, 5명 정도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문서설, 자유주의 신학, 이 신신학에 맞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근본주의.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리 너희들이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도전해도 파괴할 수 없는 남는 마지막 그 성경의 신학, 그것은 있다. 그것을 이렇게 5가지로 쭉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자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전통을 이 사람들이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화란계 헬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게알더스 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 중에 광화문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아브라함 카이퍼도 본래 자유주의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 배경으로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에서 실패를 했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교회 한 여성도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소위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칼빈 신학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가 칼빈의 후계자로서 아주 혁혁한 그런 공헌을 그가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주창명이 뭐냐, 칼빈을 뛰어넘는 칼빈주의자로, 그래서 뉴 칼비니즘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어요. 칼빈을 변형시킨 것보다도 칼빈을 보완해 가지고 새롭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제가 가끔 강의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뭐냐,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이 원문은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원조는 여호수아인데 19세기에 1800년대 교회가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네덜란드에서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나라에서 몇몇 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바빙크, 그 다음에 찰스 하치, 그 다음에 비비 월필드, 이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의 문서설에 대해서 얼마나 통박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위기에 빠진 보수주의, 정통 신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때 이거 아니었으면은요,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이나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 아니면 한국이 공산화 된 것처럼 끝났어요. 1800년대, 1850년에 일어났던 이런 자유주의 신학 운동에 의해서 1900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건너가잖아요. 그 전에 있는 우리의 역사도 참 파란만장하지만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이 과정은요, 그 이전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런 도전보다도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AI 시대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손들고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드론이라는 새로운 신종 무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소련 군인들이 뭐 100여만이 죽었네, 우크라이나도 100여만이 죽었네, 거기는 남자들 30대, 40대, 50대에서 없어가지고 혼자 된 여자들이,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지금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우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게 안방에서, 지금 이 중국이 우리 한국을 먹는 과정이 뭐예요? 돈으로 몇 놈만 딱 꼬셔가지고 중국에 불러.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랑 국회의원들 너나나 불러가지고, 아니 뭘 그래, 참.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돈을 적당히 뭐 얼마나 원해? 그래서 돈 주고 받고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다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입을 닫았잖아요. 신문, 방송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총 들고, 제가 아침에도 나오면서도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배너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영화들, 고전 영화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싸우는 방식을 보세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5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 1500년대로 그런 데 들어오면서 뭐가 발생해요? 화약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화약이 나오면서, 나침판이 나오면서 세계 역사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숨어서 화약을 넣어가지고 폭탄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총칼은 1대1로 싸워야만 됐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핵이 나오게 되고 화약이 나오면서부터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가지고 정부화 시대 아니 정부화 시대, 안방에서 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보고 드론이라는, 그것도 무인 드론을 보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소련이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 급박하게. 그런데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숨겨놓았던 몇몇 신학자들을 통해서 비비 월필드, 그 다음에 제가 말씀했지 바빙크, 그 다음에 찰스 하치,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그룹에서는 막내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 게알더스 보스, 이 사람들이 딱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경 사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썼던 조리신학 책을 보면 대부분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막 비판하는 거야. 근데 지금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게 보수 신학 안에서는 고전이에요. 고전.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문서서를 가르치는 학교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 하면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느냐? 그걸 교회에서 지금 뭐 그걸 신학이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보수 신학으로, 근본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1850년대 이후에 성경은 문서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신학, 문서설. 이것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본주의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으니까 중간에 두 번째로 태어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포함한다 하고 된다가 뭐냐? 여기는 통칭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신정통이라 그래요. 신정통주의. 여기는 말씀한 대로 자유주의. 이것은 이성 경험. 신정통주의는 뭐냐?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설인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신정통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예요. 성경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become, 된다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책으로는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계시든 말씀이든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내 이성과 경험으로 어그리가 돼야 돼. 동의가 돼야. 그래야 이 말씀이 된다야. 자, 내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를 읽고 시편을 읽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야. 책이야. 성경 경전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경전이 되기 위해서, 영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뭐냐?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 성경 찬송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느낌이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에게는 뭐냐? 하나의 책이야, 책. 여기는 책이야, 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미신,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누구하고 같으냐? 바로 신정통과 자유주의는 같은 거예요. 표현이 달라요. 여기는 성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아까 제가 2단 얘기했잖아요. 2단은 뭐예요? 성경을 대했을 때 완전히 눈에 보이게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안 믿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교,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로교인데 한국 기독교 장로교, 그 교회 안에 믿는 몇몇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교단의 부재기는
NCCK예요. NCCK가 뭐냐?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다종교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눈에 확연하게 분별이 되는데, 신정통역은 뭐냐? 성경 끼고 교회 가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성경 하나님을 안 믿어.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아직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성경은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유주의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문서설, 이것이 전광호 목사님이 말하는 지정이 반납이야. 자, 지정이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정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에 100% 믿고 우리가 기도해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주도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나의 하나 보조수단으로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파처럼 자기 좋은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편리대로, 성경이 자기 뭐 손아귀에 놀이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분파주의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어떤 특정인 그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부류가 분파인데,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보다 더 나쁜 게 분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세 그룹이 있어. 자유주의,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건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신정통은 뭐냐? 색깔이 묘해. 성경 부정 안 해.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성경을 선별적으로 자기가 믿고 안 믿고 한다는 말이죠. 이런 새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이걸 가리켜 저는 회색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장된 목사, 위장된 교회. 오늘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좌경화로 타기어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 그건 헛다리 잡는 거예요. 그건 위식하는 것이고, 그건 위장된 교회 안에, 요즘 한국에 북한에서 위장된 중국 사람들 간첩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대, 현대로 가면서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도 신학교도 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보수 신학이 무너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선봉에 있는 사람 누구냐? 교수들하고 목사들이에요. 신학교.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왜? 교단에 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쓸데없는 허울적인 그것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이중적으로 가면을 쓰고 회색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고. 어떻게 해서 한 배에서 이게 야곱은 야곱이고 예서는 예서지, 예서가 야곱 되고 야곱이 예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만이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영국 가서 유학하고, 지금까지 총신대에서 은퇴하고, 지금까지 청교도 체납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죽기 살기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아니면 분파인지, 내가 회색 분자인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100% 믿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95% 믿었다. 그럼 5%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알비니아니 초대교회 펠라기우스가 그걸 주장한 것처럼 나에게 그래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나에게 한 1%가 남았다, 5%가 남았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칼빈은 근본주의가 강조하는 건 뭐냐? 나에게는 1%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타락했어도 아담이 타락했어도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왜 아담의 죄를 나한테 전가하느냐? 그러면 당신 스스로 내가 의로운 채에서 당신 100%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남에게 변명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이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안 돼요. 한 번은 은혜 받고 그날 한 일주일 3일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타락한, 루터가 그걸 처절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왔는데 너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냐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내 스스로 올 수 있었다면은 내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수도산에 있는 동안에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 차고 넘친다. 그런데 천국에 어떻게 왔어요? 다 쓰레기더라. 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순식간에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하지만 섰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뭐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출애굽의 역사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세의 역사고 사도 바울의 역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로마서 7장 14절, 21절, 22절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잖아요. 그런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번째 사도가 되어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통신학, 보수신학만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신학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의 공로가 1%나 있다면 그 사입이 2단이에요. 2단. 그러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무슨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분 생활을 해. 위장된 사람이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예. 완전히 깨어져야 돼. 그렇게 내가 바스라져야 돼.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 교만이 나오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의 꿈틀부터 솟아나고 대책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거기다가 아주 과감하게 성경 아닌 성경을 부정하면서 성경 아닌 다른 전설, 전통,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료돼가지고 그것을 소위 신신학이다, 새로운 학문이다라는 것을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오염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기도 신학으로 이 강의를 들을 텐데 우리 신학을 말고 밖에서 강의를 듣는 외부인들도 잘 보세요. 성경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대우를 받는가. 지금 성경이 짓밟히는 시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네덜란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헬만 바빙크, 그다음에
게알더스 보스, 찰스 하치, 또 비비 월필드, 또 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등등이 1800 중후반에 1850년 그 중후반에 동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네덜란드에서. 그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쓰나미처럼 물려가는데 자유주의 문서설의 그게 폭풍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그걸 맞서기 시작하는. 그래서 나온 것이 보수 핵심 신학인 근본주의 개혁 신학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혁 신학, 보수 신학, 이 근본주의, 저 사람들은 요즘에 좌파들 우리 광화문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극우라고 그러잖아요. 극우, 우파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근본주의는 마지막 생명줄을 잡은 거예요. 지금 광화문 아니면은 누가 애국운동 합니까? 누가 나라를 살려고 나서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광화문밖에 없어요. 광화문 외에 다른 데 뭐가 있어요? 좀 대학생들이 뭐 지역적으로 데모하고 그럽니다만은 원뿌리 중심은 광화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나미처럼 1850년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의 문서들이 막 팽배하게 확산되고 갈 때 그걸 마지막 지켰던 포로가 뭐냐? 네덜란드의 근본주의 보수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맹렬하게 싸우는 거야. 비비 월필드, 찰스 하치, 헬만 바빙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신학계에서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좌경화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름도 거론은 안 돼. 오직 들을 수 있는 학교는 외남되지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고신대학교,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이 몇몇 학교 외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제가 나중에 한국의 이 신학적인 계보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학의 전통에서 보수주의가 이 개혁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종교개혁사 때도 얼마나 이걸 강조했습니까? 전통이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래디션. 그런데 그 전통이 중요한데 그걸 잘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유대교처럼 된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유대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전통만 가지면 헛다리 잡는구나. 그러면 참된 전통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통으로 가야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전통, 이 전통을 전통되게 하는 정통, 옥소독시. 여기는 트래디션.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삐끗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알으셔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고 바르게 되고 이것을 교육하기에 유일한 책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두 번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칼빈 책 읽고 두 번, 세 번 읽으면 보기도 싫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소설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주일학교 때 읽고 청년 읽고 장년 읽고 나이들을 읽고 교수도 읽고 박사도 읽고 목사도 읽고 권사도 읽고 언제든지 어디서 읽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읽을수록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성경 같은 경전 책이 없어요. 왜?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책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좌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는 체하고 문서도 떠들면 그 새끼들은 개자식들이에요. 학문이지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신앙을 깎아먹는 거예요. 깎아먹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근대 교회 이런 그 격동
이동화하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초대도 성경, 중세도 성경, 종교개혁도 성경, 지금도 성경이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관. 성경관에서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여야 되느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문화활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복음 전도, 선교사역,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 뿌리는 성경이야. 그게 뭐야? 근본이야.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판다멘탈이라고 그래. 판다멘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다섯 가지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빼버렸다. 그거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강조하는, 재림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됩니까? 병신 기독교지? 그래서 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이 모든 열강들을 주도하듯이 이 당시에 19세기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등장한 몇몇 신학자들을 통해서 소위 교회사에 없는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생겨난 것이 뭐냐? 신정통이에요. 지금 거의 전 세계 신학은 신정통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신신학의 영향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신 것을 한번 리피트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가슴속에 쫙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관에 대해서 또 특별 강의식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정신 차려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것을 배척합니다. 유물론이 배척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합리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이것들이 다 성경을 적대시합니다. 하오나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시 중심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